아멘. 지난 목요일 퇴근 시간이었어요.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또 보니까 그리웠던 제 마음에 위로가 됩니다. 지난 목요일에 퇴근 시간이었어요. 그 호선대로를 그 로미타 세플베다 쪽으로 막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차가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보니까 시동이 꺼졌더라고요. 정말 다행히 갓길로 이렇게 잘 주차해서 일단 세워놓고, 생각나는 건 도국경 목사님이어서 전화를 했죠. 목사님, 차가 멈췄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도국경 목사님하고 한 목사님이 사방에서 이렇게 막 정말 번개같이 이렇게 오셨어요. 제 기억에 한 목사님은 식사를 하다 오셨는지 아직 남은 입속에 남은 음식을 아직 이렇게 씹으시면서 괜찮아요? 이러면서 오셨어요. 다행히 내가 여기 근처에 있었으니까 망정이지 이러면서 오셨습니다. 1차적으로는 정말 마음의 위로를 얻었고, 2차적으로는 우리 한 목사님이 가지고 계신 트리플 A 멤버십으로 무료 토잉의 서비스를, 그리고 도국경 목사님이 또 편안한 라이드와 치플레이 식사를 제가 사드려야 되는데 저를 이렇게 사주시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넙죽도 잘 받아 먹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예기치 않은, 예상치 않은, 겪고 싶지 않은 정말 난감한 일이 발생했는데 아직 입에 남은 음식을 씹으며 서로 달려가 주시고, 서로 그렇게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으로 도움의 손길을 서로 뻗치시는 우리 청년 공동체 여러분들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안전하게 집에 잘 들어가서 침대에 눕는데 갑자기 불현듯 생각이 나는 거예요. 보통 그런 경우에는 차가 주행 중에 멈추는 경우에는 배터리가 나가거나, 그렇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제너레이터라고 이렇게 발전기가 나가거나 하는 경우인데, 목사님 저 비상등을 켜주세요. 그래서 제가 비상등을 켰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불이 되게 반짝반짝 되게 잘 들어왔던 기억이 나서 왜 전기가 들어왔지? 하면서 이렇게 약간 불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잠자리를 들었는데, 불안한 예감은 언제나 어떻습니까, 여러분? 빗나가지 않죠. 아침에 교회로 이제 그 샵에서, 리페어 샵에서 교회로 전화를 줬나 봐요. 동 목사님 전화를 받으셨나 봅니다.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첫 멘트가 뭐였냐면, 목사님 너무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시죠? 했더니 자동차가요, 엔진이 완전히 망가졌다고 합니다. 아무리 고쳐도, 아무리 저렴하게 이렇게 도와드려도 한 5,000불 이상 수리비가 든다고 하는데, 차량 연식을 생각해 보면 그거 하는 거 아니라고 하네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너무 억울하기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 차를 산 지 한 4개월 정도밖에 물론 연식이 된 차긴 하지만 4개월 정도밖에 제가 안 탔거든요. 그 차를 사면서 이제 오자마자 사역을 시작하니까 시간이 없어서 일단 가까운 데서 일단은 샀는데, 아무리 차가 5년이 넘어 10년이 넘어 15년이 넘어도 엔진이 망가지는 일은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엔진이 망가졌다니 막 제가 내고 산 돈의 액수가 막 떠오르고, 그러면 내가 얼마를 손해본 금액이 막 떠오르고, 당장 난 차가 필요한데 나는 어떻게 다니지? 막 어디서 또 차를 구해야 되지? 이 부정적인 마음들과 원망과 그런 절망으로 제가 이렇게 치닫는 저의 모습을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제가 어떻게 그 절망의 늪에서 벗어나올 수 있었는가 하면,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가 12월 마지막 주일에 어떤 말씀을 나눴습니까? 우리 어떤 삶을 살기로 우리가 결단했습니까? 여러분들 잘 하고 계시죠? 전 찬양팀밖에 이렇게 볼 수가 없는데, 하루에 한 가지 이상 우리가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하는 삶을 살자라고 우리가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가 감사하지? 우리 청년 여러분들 소식 들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얘기해 주신 얘기예요. 그래서 저 아내랑 둘이 앉아서 프리웨이에서 미친 듯이 달리다가 꺼지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허선대로가 국도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메인 도로라서 큰데 되게 안전하게 그래도 갓길로 잘 차를 정차해서 크건 작건 사고 안 난 것만 해도 정말 다행인 것, 너무 감사하다.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면서 그 절망에서 제가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권면하기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들의 삶에 예고 없이 닥쳐오는 수많은 삶의 환경 가운데에서도 감사의 제목들을 어떻게든 찾아내시고 발견해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예기치 못한 그런 절망의 상황들을 승리로 이끌어내시는 우리 엑지 청년 공동체 모든 청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배운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저 차가 연식이 오래되고 하긴 했지만 제가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왜냐하면 외관에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을 정. 아까 보셨죠? 반짝반짝하고 찌그러진 것도 한 것도 없고 너무 이렇게 깔끔했어요. 옵션도 풀 옵션이에요. 제가 누릴 수 있는 너무나 편안한 그 편의 사양이 너무 다 있어서 되게 편안하게 차를 타고 다녔던 기억입니다. 제 아무리 근데 봤더니요, 제 아무리 겉이 멀쩡해도, 제 아무리 옵션이 좋아도 가장 중요한 엔진이 망가져 버리니까 그 차가 뭐로 둔갑해 버려요? 도로에, 본인이 있어야 되는 도로에서 밀려나서 그냥 헐값에 넘어가는 고철 덩어리가 되고 많은 모습을 제가 봤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 인생도 똑같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외관상 멀쩡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외관상 멀쩡한 그리스도인이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가 은혜의 자리를 지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은혜의 자리를 늘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많은 사명들을 감당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아무리 아름다운 친교와 교제를 나눌지언정 엔진과도 같은 가장 중요한 기도가 내 안에 없다면, 회개가 내 안에 없다면, 말씀이 내 안에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서 그대로 살아내어지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는 그냥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겉모양만 그리스도인에 불과하겠구나라는 생각이, 그런 은혜를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청년 여러분들 모두가 표리부동하지 않고 겉과 속이 동일한 사람,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거룩하게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근데 마치 이처럼 이게 저에게는 나름 고난이었는데, 뭐 고난이라고 명함도 내밀 수 없는 간단한 일이었지만 이처럼 비가 항상 오는 것처럼 우리 삶에 고난은 항상 찾아와요. 그렇죠? 우리가 감기로 너무 고생해서 감기가 정말 너무 싫은데, 감기가 항상 우리 삶에 공존하면서 잊을만 하면 찾아와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처럼 고난도 항상 끊임없이 우리가 잊을만 하면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모양도 굉장히 다양하죠. 뭐 재정적인 면으로 찾아오는 고난도 있고, 질병의 고통으로 찾아오는 고난도 있고, 모두가 공감할 수는 없지만 저마다의 삶의 상황에서 정말 큰 고난이다 여겨지는 저마다의 고난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고난이 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올 때 우리가 반드시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해 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저 여러분에게 당면하는 모든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시험만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위한 도구입니까? 우리가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남으로 말미암아서 다듬어지고 성장하고 성숙되어져야 하는 면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시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다듬어져야 하고, 우리가 훈련되어져야 하고, 우리가 성장되어져야 하며 성숙되어져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도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예방주사가요, 여러분,
제 아이들에게 있어서 아직까지는 얼마나 큰 시련이며 고난이며 두려움이며 아픔이며 마주하고 싶지 않은 그 삶의 순간인지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이 싫어하면, 전 부모니까 우리 애들이 싫어하면 저도 당연히 싫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겪게 해주고 싶지 않죠, 아이들이 싫어하는 상황들을. 그러나 예방주사만큼은 제가 어떻게 합니까? 시간을 일부러 내서 시기를 놓치지 않고 어르고 달래가면서 기필코 기어이 아이들을 데려가서 예방주사를 맞춘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우리 아이들이 그 예방주사의 그 고통과 고난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거든요. 그거 맞아서 죽는다면 제가 데려가겠습니까?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장차 그들이 누릴 건강에 비해서 이 예방주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데려가서 끝끝내 굳이 기어이 애들이 싫어하건 두려워하건 맞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성장하시면서 경험이 있겠지만 이 예방주사 중에 유난히 아픈 예방주사가 있어요. 그렇죠? 맞을 때 유난히 우리를 아프게 하는 예방주사가 있습니다. 어느 예방주사는요, 맞고 나면 부어오르거나 막 두통이 생기거나 막 열이 나거나 그런 부작용을 가져다주는 예방주사도 있어요. 어느 예방주사는요, 하나도 효과가 없게 느껴지는 예방주사도 있어요. 맞았는데 병에 걸린다는 거예요. 독감 예방주사를 내가 맞았는데 독감에 걸리는 그런 예방주사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마침내 끝끝내 우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래도 독감 주사를 맞았으니까 이 정도로 끝나고 넘어간 거지라는 고백을 여러분 하지 않으세요? 이와 마찬가지예요. 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들 중에 어떤 고난은 우리를 너무나 아프게 하는 고난이 있어요. 어느 고난은 그 고난의 터널을 열심히 지나왔더니 상처와 아픔이 내 삶에, 내 마음에, 내 머리에 새겨져 버리는 그런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어느 고난은 하등에 도움 안 되는 고난처럼 느껴지는 고난도 있어요. 그냥 힘들기만 하고 지나갔지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어느 부분 성장한 부분이 있는가, 성숙되어진 부분이 있는가, 내가 이걸 통해서 뭔가 배울 점이 있는가, 내가 뭘 깨달은 게 있는가, 하등의 소용이 효과가 아무런 도움도 느껴지지 않는 고난도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부분은 여러분 뭐라고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모양의 고난은 사실은 그 여러 가지 수많은 고난 중에 우리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아픈 고난도 있어요. 저처럼 지난 목요일에 경험한 너무나도 가벼운 고난도 있어요.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수많은 가지의 모양의 고난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은 저 여러분이 넉넉히 감당해낼 수 있는 고난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듬어지고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져서 마침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에 있어서 더 아름답게, 더 단단하게, 더 굳건하게 우리를 살게 해주는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의도하신 도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청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금방 나눈 고난들은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어떤 고난이에요?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고난이에요. 내가 원튼 원치 않든 내가 예상했건 예상하지 못했건 내 삶에 찾아온 이 수많은 고난들, 수만 가지 모양의 고난들은 내가 겪을 수밖에 없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삶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고난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사실은 이 고난도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고난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함이 마땅해요. 그게 맞아요. 그게 옳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거를 내가 받으려나 말려나 우리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고난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 무슨 고난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소아시아에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이 택하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 편지를 썼는데, 베드로전서의 기록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진 편지가 오늘 편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함께 읽은 3장 13절 14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라고 베드로는 이 편지의 수신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의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사는 삶을 이야기해요. 주의 말씀 따라 나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여러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세상에 나아가서 최선을 다해서 선을 행하며 살아가면 아무도 해야 할 사람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하며 착하게 살아갈지언정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라고 수신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은 뭔가 하면 뒤이어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을 받는 자는 어떤 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 있는 자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 고난을 당하는 자들이 복 있는 자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기록된 본문 당시 배경이 어떻습니까? 로마의 네로 황제, 기독교 박해가 이제 시작되는 당시의 통치자였던 네로 황제가 로마를 다스렸던 불안정한 로마 시대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여러분, AD 64년에 로마에 일어난 로마 대화재 사건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작은 상점에서 불이 나서 시작이 됐는데 9일 동안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불타서 로마시 전체가 다 불타버린 큰 역사적인 화재 사건이 AD 64년에 일어났습니다. 늑장 대응을 하는 네로 황제에게 이 화살이 날아가기 시작했어요. 네로의 탓이다라고 사람들이 마음을 정하고 생각을 바꾸고 손가락질을 하려던 찰나에 이 네로 황제가 어떤 꼼수를 부립니까? 이 불은 나로 인함이 아니요, 로마 정권의 앙심을 품은 로마 치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짓이다라고 거짓 소문을 퍼뜨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네로 황제는 자신의 정치 생명을 지켜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고난을 받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려서 불타 죽는 화형을 경험하기도 했고요. 오랫동안 굶주린 맹수들이 드글드글한 그 우리에 던져 넣어져서 그냥 짐승의 밥으로 그 생을 마감했던 그리스도인들도 허다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자신의 목숨을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로마의 네로 황제가 시저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그 시저에게 절을 하기만 하면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었고 자신의 삶을 평안하게 이끌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내가 고난을 당할지 말지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던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때 당시에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신앙이 너무나도 흔들렸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기도 했고요. 그런 그들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선포합니까? 14절에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선포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왜
예수로 인해 고난을 받을 때 복 있는 자라고 스스로 생각하라 이야기합니까? 15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예수로 인하여 고난이 나의 삶에 닥쳐왔을 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라.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15절 하반절에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뒤따라오는가?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묻는다는 거죠. 도대체 그러한 절망의 상황 가운데에서, 그렇게 두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그렇게 내 목숨이 경각에 놓인 달린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조금도 흔들림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소망을 품을 수 있는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순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참된 소망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겠느냐. 그러니 너희는 복 있는 자다라고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을 비롯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왜 이 땅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증인 되기 위함이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이유 아닙니까? 할렐루야.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우리가 세워가기 위함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이유, 우리의 본질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께 소망을 둬라. 그럴 때 비로소 우리 가운데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그 소망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우리가 복 있는 자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그 흩어져서 그들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많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그들을 넘어서 2000년 이후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 여러분에게 간절한 심령으로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어떠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문자 그대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는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오직 그 하나의 이유만으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세대를,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학창 시절 때만 해도, 아마 여기 여러분들의 학창 시절 때도 동일할 거라고 저는 미루어 짐작해 봅니다. 그런 날이 온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을 당하는 시대가 온다더라라고만 들었던 이 시대가 정말 거짓말처럼 어느새 우리에게 도래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시대를 우리는 이제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제 우리 기억에 희미해져 가긴 하지만, 저는 코로나 시기에 그 불특정 다수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분노하며 그리스도인들을 원망하며 그 혐오 섞인 손가락질과 그런 그 악플들과 그런 언행들을 했던 기억이 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게 상처로 남았나 봅니다. 제가 자타공인, 저를 아는 사람은 저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저는 제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굉장히 심이 단단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외부의 말, 행동,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별로 잘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좋은 성격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코로나 시기에 그 장면만 생각하면 마음이 무너지는 제 자신을 발견을 합니다. 너희들끼리 좀 제발 어디 섬에 가서 니들끼리 예배 드리던가 좀 그만 좀 모이면 안 되겠니? 라는 그 비아냥 섞인 그 조소, 그 혐오 섞인 그 멘트가
제 귓가에 들려오는 그 처음 들려왔던 그 순간에 저에게 느껴졌던 그 수치심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굉장히 억울하고 굉장히 화가 나고 굉장히 슬펐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한국에서 이제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이게 바다를 넘어서 태평양을 넘어서 해외까지 영향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캐나다에 있을 텐데 저와 함께 일하던 코워커가 제가 이 목사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 면전한테 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너네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한국 너네 나라 니네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지금 난리 났잖아.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 굉장히 이기적인 것 같아. 왜 그래? 라고 얘기하는데 막 얼굴이 화끈거리더라고요. 이건 뭐지? 반은 이건 뭐지? 나랑 싸우자는 건가? 라는 감정으로 막 울그락불그락 했고, 반은 너무나 이게 열이 받고 화가 나서 울그락불그락 했었던 것 같아요. 제 아내가 굉장히 각별하게 지냈던 동네 언니가 있어요. 애들끼리 친구여서 친해진 언니예요. 그 언니랑 같이 막 권면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믿진 않지만 같이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분도 경험을 하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 같아 라고 이야기했던 그분인데, 오랜만에 코로나 시기에 연락을 주고받는데 저한테 한 얘기도 아니에요. 저 아내랑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제가 옆에서 듣는데, 야 니네 왜 그래? 이렇게 얘기. 니네가 누굽니까? 이게 되게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니네라고 얘기하는데 좋은 마음도 들었다가 니네 왜 그래 이러는데 굉장히 언짢은 마음도 동시에 공존을 하더라고요. 니네 왜 그래? 니네 때문에 지금 한국 난리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한국 난리야. 근데 그 말투와 그 표정이 저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비수같이 가슴에 상처로 이렇게 꼽혔던 것 같아요. 연말에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잠깐 나눴었는데 해피 할러데이라고 인사하는 매장 직원에게 제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답했더니 흠칫하면서 저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쏘아봤던 그 백인의 그 정죄함 가득한 눈빛, 저를 위축되게 만들더라고요. 동성애, 물론 우리가 사랑으로 품어야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고 우리가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함이 마땅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입장은 분명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씀대로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할 때 우리 삶에 따라오는 수많은 그런 시시콜콜한 것부터 시작해서 정말 무거운 그런 손가락질들, 화살들, 제가 말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대표적인 사회적인 이슈들 뿐만 아니라 저 여러분의 개개인의 삶의 공동체에서도 얼마나 많은 손가락질, 화살들이 우리 가운데 날라오느냐는 거예요. 술 문제로 인해서, 담배 문제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냐 마느냐의 문제로, 신앙생활의 스타일에 대한 문제로 말미암아서 그 외에 수많은 이유들이 있겠죠. 얼마나 많은 손가락질들이, 얼마나 많은 화살들이 저 여러분의 삶에 날라오느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에게 날라오는 그 모든 화살과 손가락질, 그 혐오와 분노와 미움과 원망이 우리 삶 가운데 당면할 때 내가 받아야 되는 거구나라고 받으면 참 좋겠지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취할지 버릴지 선택할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에 기록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처럼 우리도 이 손가락질을 피해갈 수 있어요. 우리도 이 원망을 피해갈 수 있어요. 우리도 이 미움을 피해갈 수 있고요. 우리도 이 혐오를 피해갈 수 있어요. 수치심 느끼지 않을 수 있어요. 억울함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느끼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필요할 때만 잠깐 투명인간 취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삶은 평안함으로
일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의 제자가 아님을 마치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나는 예수 모른다라는 그 고백을 교회 와서까지 할 필요도 없어요. 그죠?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필요할 때 잠깐만 내가 그렇게 반응해 주면,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앞장서서 그 애매한 순간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을 때 우리가 먼저 손가락질하며 먼저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고 원망하고 혐오한다면 우리는 그 수치심을 피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미움과 원망을 우리는 피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고난을 취한다면, 믿음으로 우리가 이 고난을 취한다면 여러분들 뭘 기대하십니까? 이 땅에서의 명예, 부귀, 영화를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는 그때까지 이 땅에서의 삶은 그냥 고난으로 일관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를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선택을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내를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아시는데 그거면 끝이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쌓여져 가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삶을 살아가고 계시다면 예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는 것, 그것만큼 어리석은 선택은 없지 않겠느냐라는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드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의로 인한 고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받는 고난, 여러분은 이 고난을 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이 고난을 취하시겠습니까? 늘 그 기로에 서 있는, 잊을만 하면 그 기로에 서는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복 있는 자다. 나는 너희가 그 복을 누렸으면 좋겠구나. 빛은 어둠 가운데에서 가장 빛나는데, 소망은 고난 가운데 가장 잘 드러나는데, 믿음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가장 진가가 발휘되고 빛이 발하는데, 너희는 이 세상이 두려워하는 그 미움, 그 원망, 그 혐오, 그 손가락질, 그 화살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걸로 근심하지 말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빛을 발하라. 예수로 인한 고난이 우리 삶에 당면할 때, 꼭 예수로 인한 고난이 아니더라도 수만 가지의 모양의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바라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의지하라. 그분께 소망을 두라. 누군가 너희에게 도대체 그 소망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라. 소망을 주는 사람으로 그 삶을 살아가라. 오늘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은혜의 자리에 모이신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은 점점 더 심해져 갈 거예요. 그러나 그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 예수의 이름으로 인한 고난이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당면할 때, 내가 이걸 취할 것인가 버릴 것인가 망설이는 그 기로에 서지 마시고,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이 그 고난을 도구 삼아서 우리의 삶의 이유, 우리의 삶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며 한번 사는 인생, 정말 멋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시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잠시 우리 두 눈을 감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 한 곡 우리가 부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켜 나아가는 나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주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이유, 우리의 삶의 본질을 찾아 가치 있게 멋지게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찬양을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가사를 바라보시면서 깊이 묵상하시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할까요?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사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와.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나의 삶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이었는지 하나님 제발 까먹지 않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미움과 원망과 혐오와 그 손가락질 가운데 우리의 삶의 이유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본질을 기억하며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주님께 소망을 두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이들이 나에게 그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물어올 때 기쁨으로 그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그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큰 소리로 함께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이었었는지,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다가오는 많은 손가락질과 원망과 미움과 혐오 가운데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반응해야 하는지 아버지 하나님 고민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기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내 삶의 본질이 가치가 무엇이었는지를, 내 정체성이 무엇이었는지를 하나님 까먹지 않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다가오는 예수로 인한 고난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모든 모양의 고난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주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나의 삶과 신앙 되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나에게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물어오는 사람들을 만날 때에 우리가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마음껏 넓혀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 가운데서의 삶, 단 한 번뿐인 인생, 아버지 하나님 주의 소망을 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정말 멋진 인생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오니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고 살아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용기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귀한 말씀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사 나의 삶에 내가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금 깨닫는 은혜 더하여 주시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예수의 제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 삶 가운데 당면하는 수많은 미움과 원망과 혐오와 손가락질과 그 많은 어려움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께 나의 삶을 걸며 주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내리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구하기는 부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온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는,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지를 까먹지 않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고, 삶의 수많은 예수로 인한 고난부터 시작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수백 가지 수만 가지의 고난이 우리 삶 가운데 당면했을 때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어둠 가운데 빛이 되는, 고난 가운데 소망이 되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진가를 내어 보여드릴 수 있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과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우리 가운데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물어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그때에 기쁨으로 감사로 주님 허락하시는 그 희열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허락하신 한 주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실 것 믿사오며 놀랍게 역사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크게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함께 인사할까요? 우리 이번 한 주 그렇게 삽시다. 우리 그렇게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시다.